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느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상하고 복받을 일을 하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참 소중한 삶인데, 그 중에서도 그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삶, 이것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후배 목사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교회가 부흥돼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데,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사람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참 그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그랬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욕심.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가 이제 배우지 못한 옛날에는 자녀들이 공부에 대한 욕심, 이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이죠. 그래서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무학자셔요. 근데 자다가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요새 공부를 좀 안 한다. 그럼 발로 차서 깨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에 대한 이제 욕심이 많으신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유학. 하여튼간 욕심이 엄청나서요, 공부에 대한 욕심. 본인이 이제 배우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 미술에 재능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부도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또 욕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누가 어떻고 그러면 이제 피곤한 거야.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최걸룩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 때 통금이 있어가지고 통금이 해제되는 4시서부터 새벽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년에 한 번 총회할 때에 그 보고를 하는데, 그 기적의 보고를 다 할 수 없을 정도, 기적이 너무 많고 총회의 그 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 근데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지자가 땅 지자를 쓰는데 그 옥편에는요 뱀 야자와 흑토자가 합쳐졌어요. 땅 속에 뱀이 있는 감옥이야. 그런데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 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독사, 그 아주 고통스러운,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또 죽지도 않아 지옥은, 그렇죠? 그 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옥자는 두 마리 개가 서로 싸우다, 두 마리 개가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옥편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불가마에 이제 우리가 찜질방 가면 이제 처음엔 좋다가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히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좀 위험하잖아요. 문제는 나오면 되지만 지옥은 두 마리 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문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좀 농담이겠지만은 지옥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불가마에서 너무 연단이 돼 갖고 이 좀 그 고통이 좀 덜하대. 그래서 그 지옥의 불을 올리고 있대 지금. 지옥의 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으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있습니다. 그날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마지막 전도하는 게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왜 전도를 안 했냐 이거예요. 일찍 자기한테.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친구한테 너 예수 믿지? 근데 왜 나한테 전도 안 했어? 근데 사실은 전도했는데도 지가 안 믿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세문안교회가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토큰 파는 아줌마가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야. 세문안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중에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나서 세문안교회 교인들 나쁜 놈들이라고 어떻게 전도를 안 하냐 이거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를 했지만 자기가 안 믿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는 가까운 상대부터,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안드레가 베드로 형을 이제 전도하는데,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착해봐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해야 돼. 저는
어머니가 이제 신내림 무당이 되려고 딸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딸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래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신내림 받으려고 하고 돈을 빌려고 했는데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요 전도자로 바뀌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전도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상대부터 기도원을 한번 가자 그러든지 뭐 아니면 교회를 한번 가자 그러든지 그러면서 그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까운 상대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유명한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12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해서 타락했는데 14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새벽 2시까지 노름에 빠지고 다음날 술에 취해 집에 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14살 때. 그리고 교도소를 전전하면서 살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예배 중에 부르던 찬송 소리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동안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참 이상한 일이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친구 5명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5년 만에 친구가 영접하고 두 친구는 10년 만에 영접하고 또 한 친구는 25년 만에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영접했는데 한 명은 죽은 다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대상자를 연구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이 있는 것을 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종교성이 많도다 이것은 우상을 많이 섬긴다 이런 뜻인데, 우상을 많이 섬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교성이 많도다 칭찬처럼 이제 됐죠.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해 주겠다 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알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도 축제할 때 김문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인터넷 검색을 딱 하더라고. 뭐 하시나 했더니 성결교회 교단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이 성결교단의 집사라는 거 아셔요? 성결교단의 집사님이 조용기 목사 사위에게 사중복음을 전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축복을 더해서 오중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 성결교단의 집사님이 사중복음을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했다니까. 그래서요, 저도 전도축제에 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대해서 검색을 해요. 평택 순복음교회가 50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쭉 몇 년, 한 50년인가 하여튼 역사를 쭉 보니까 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에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서 딱 그랬어요. 순복음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하고서 이제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뜨겁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래야지만이 좀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접근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 여자의 뭐 직업을 창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많은 전도 교육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전도 폭발이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질문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한 10분, 20분 막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걸 외워서. 그러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우리나라 겨울 같은 데 있잖아요. 겨울에 붙잡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서서 듣고 있겠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아. 정서적으로. 저도 제가 해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우, 추워서 안 되겠어요. 길거리에서 붙잡고 있으면. 근데 모든 전도 훈련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전도 폭발에서 배울 게 뭐냐면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이제 축호 전도를 들어갔어요. 그럼 빨리 그 사람의 그 관심사,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전혀 관심 없는 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뭐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공부, 거기에 아주 그냥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그 공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촉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호전도나 이렇게 갔을 때 어머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그 지하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십자군 전도대는 이제 이렇게 떠나요. 몇 개월 하다가. 근데 나중에 전화 왔어. 그 어머니가 교회에 오셨다는 기도하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용기 있게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녀에 대한 접촉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말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도를 하잖아요. 바로 열매가 맺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전도 나갔어요. 근데 전도 축제 때 매일 나갔어요.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근데 보세요.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전도하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전 교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전도하는 거하고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열매는 시간과 물질과 관심에 비례해서 다르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하면 3명이 꼭 새신자가 와. 5일 금식하면 5명이 와. 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투자를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먹은 놈 온다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간증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그가 군인인데 군인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증인데,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 믿은 다음엔 이렇게 변화됐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 받을 때, 사형리나 이런 거 전도훈련 받을 때 1분 간증을 쓰라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 전에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밝은 빛에 눈이 안 보이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전도자가 됐죠. 그것을 재판할 때마다 간증해. 내가 유대인 중에 가장 엄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나 완전한 사람이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다 알지 않냐.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앞장섰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인데, 제가 우리 전도자들은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인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식을 낳은 거를 전도라 그랬어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또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걸 전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낳아놓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바울의 전도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씨를 심으면 가을에 가서 거두는 거지 심자마자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러나 심는 자, 물을 주는 자,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심은 걸 제가 거둘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이 공부한 분 중에 성경책을 파는 분이 있어요. 이제 신학생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책을 한 권 사잖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성경책 한 권을 군대나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샀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나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 산 성경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남자친구랑 둘이 같이 왔어, 교회를. 그거는 제가 심은 게 아니고 누가 심어놓고 누군가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딱 성경책을 사서 준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급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가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박사학위 받고 그가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하퍼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여러분 타이타닉 영웅이라고 나오는데, 그가 이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고 나서 4년 후에 그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모임의 한 젊은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그때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었는데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존 하퍼 목사님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는 그 타이타닉호의 6살 난 딸과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6살 된 딸은 이제 그 구조선에 이렇게 태우고 자기의 구명조끼가 이제 부족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이제 옆에 이제 그 청년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 그런데 이제 파도에 쓸려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디 가라앉았다가 한참 만에 또 올라왔어. 근데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자기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냐고 물어봤어. 그 짧은 시간인데 이제 예수 믿는가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꼭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가 접니다.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된 게 접니다. 저는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구명조끼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마지막 옆에 있는 청년 보고 예수 믿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두 번째 나타나서는 이제는 예수 믿냐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믿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지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낙자가 악기, 타악기, 뭐 큰 복, 작은 복,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에요. 감사하는 곳.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찬양만 있잖아요. 찬양, 그렇죠? 네. 그리고 원자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울타리가 있는 동산.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의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낙원이라고 하는 한문에 찬양, 기쁨, 즐겁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낙원이라는 한문이 바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지 않고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간 적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자마다 스쳐 지나가면 꼭 확인을 해야 돼. 저희가 이제 십자군에서 훈련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이제 강남터미널에서 훈련을 받고 뭐 지하철에서도 하고 뭐 그러는데, 강남터미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나, 전도자가.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 다음에 근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 청년이. 교회는 다닌다고 대답했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그 청년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어느 부흥사가 이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야. 그 전도사가 목사님 막내 아들이야. 교회가 막 술렁이기 시작했어. 전도사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도 질문해야 되지만 예수 믿으십니까도 꼭 질문해서 확인을 해야 돼. 확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스쳐 지나가지 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침묵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